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죠.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한 사람을 찾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한 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꼭 입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여러 군데 글로벌 기업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될까 저울질을 하면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최고 경영자가 직접 전화를 해주고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우리 옛말에 어른들 하는 말씀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알았을 때 알아야 힘이 있죠. 알면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를 쓰고 자식들도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알아야 믿음의 힘이 생기고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모르면은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나?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매주 성경을 한 권씩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성경 66권 전체를 강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책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66권 전체를 주일 낮예배에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2015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살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의 성경 한 권을 살핌으로써 그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겨우 어쩌면 수박 그달기식에 그 정도밖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살핌으로써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한 권 한 권의 특징과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또 성경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주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청취를 하고 또 이왕이면 기록을 하고 그래서 말씀의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살필 성경은 시편입니다. 첫째, 시편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배경이 어떤 것인가?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전체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을 했고 솔로몬이 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나머지 49편은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됐는가? 시대적으로는 첫 번째 기록된 시가 아마 90편일 거예요. 모세 시인데 첫 번째 기록된 시와 마지막에 기록된 시 사이는 약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처음부터 150편으로 구성된 건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시들 가운데서 골라주고 편집되다가 BC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사이에 현재와 같은 150편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50편으로 정리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저자와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전체에 대한 배경이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입니다. 자, 시가 많고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록 목적 역시 확실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철학기도 시간에 시편을 89편까지 살폈어요. 앞으로 또 계속 나머지를 살펴야 되겠는데 이 시 한 편 한 편을 살피면서 저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컸어요. 억울함도 있었고 또 힘듦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이들이 헤쳐나가는 방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자는 다르지만은 방법은 동일했는데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통으로 호소하면서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매달리는 그런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모든 시의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철학기도 시간에 이미 다 살폈죠. 결론이 어떤 것이었는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시가 끝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죠. 뭘 배워야 될까요? 내가 어려울 때 이들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하여튼 두루두루 힘들고 또 누군가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함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와 힘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그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해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더더욱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응답과 해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매달려서 부르짖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 예배나 갠 경건 생활에서 찬양과 기도의 모범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중에 많은 시들이 공식 예배 모범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절기 때 사용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임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에스더를 살폈죠. 에스더가 이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 앞에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그런데 불임절이 되면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7편을 사용합니다. 시편 7편을 하나님께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에는 30편, 월삭에는 98편과 104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월요일 첫째 날은 몇 편, 둘째 날은 몇 편,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그 날짜에 맞는 시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1일 일요일에는 24편을, 그 다음에 2일 월요일에는 48편을, 3일에는 82편을,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각각 다른 시편이 하나님께 낭송이 되면서 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의 구성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5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권부터 5권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왜 5권으로 구성이 되어졌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성경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은 모세 오경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이 모세 오경,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오경에 맞춰서 시편도 5권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제1권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제2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편집을 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권마다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시끼리 편집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또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이제 각 권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핵심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먼저 핵심절은 시편 150편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편의 내용은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만 찬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생물에게, 우주 만물 모두에게, 또 호흡 있는 모든 것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찬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하지만 그 중에는 어쩌면은 나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하기는 힘든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힘들 때 힘을 얻는 그런 찬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목적의 찬양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찬양. 시편이 중간에 있고 시편의 중심이 찬양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찬양이다. 찬양이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너무너무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입술에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칭송만을 얘기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나 경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보다는 경배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했는데, 경배와
바울이 영광 돌리라는 이 내용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필요 없고 영광 받을 자격도 없죠. 경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겠죠.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들이 너무나 많죠. 찬양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춤을 추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경배의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숙해야겠죠. 기도의 내용도 성숙하고 찬양도 성숙해야 돼요. 나를 위한 찬양에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제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요. 정말 받으셨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해야 받으실까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 되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물을 받으셨나? 흠 없고 깨끗한 짐승의 새끼를 받으셨어요. 흠 있고 더럽고 제물답지 못한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 정결하고 또 최선을 다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시편의 핵심 단어인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자, 첫째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이죠. 이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했죠? 찬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결론은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즉 시편이라는 책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의 서론인 1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상하게도 1편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의 찬양의 책이고 핵심이 찬양인데, 결론이 찬양인데,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서론에서는 이 찬양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인가? 첫째는 악인과 둘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멸망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의 덩어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꾸 요구하기도 하고 따지고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복의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을 받지 않은 줄 알고 달라고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시편 1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특징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자리할 틈이 없어야 됩니다.
죄를 생각도 말고 말도 말고 행동으로는 더더욱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건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직, 오로지, 유일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유일하게, 오직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충성하는 것 소중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축복.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결론으로 책을 마칩니다. 그런데 왜 서론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만 하고 그치면가? 왜 찬양에 대한 얘기가 없는가?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갖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뭐가 뒤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찬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찬양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살면은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양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복이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여하튼 찬양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찬양이 가져다 주는 축복 말하지 않아도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찬양을 해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과 늘 함께하면서 찬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치적인 믿음과 선치적인 감사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누구의 시가 가장 많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 73편 다윗의 시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찬양입니까? 시편이 찬양의 책이니까 당연히 찬양이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비탄의 시예요. 비탄.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비탄의 시가 무려 27편이 비탄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감사하는 예배시, 그 다음에 찬양시, 참회시, 지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다윗에게 비탄의 시가 많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에게 뭐가 많다는 거죠? 고난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전성시대를 누렸던 그런 왕이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고, 지금도 최고로 존경을 받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또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에게는 비탄의 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시가 많은 게 아니고 비탄의 시가 제일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회개할 일도 많았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여호와의 눈물을 적시면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정말 고통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것이 시마다 전부 나오는데 그게 뭔가? 바로 방금 말씀드리는 선취적 믿음과 선취적인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옛날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일, 그 행위에 후손인 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 후손이 나도 같이 해방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서 건널 때 나도 같이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나도 그 만나를 먹었고, 이것이 후손들의 생각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그런 히브리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고 부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함께.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함께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올바른 그런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일까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도우사 나를 지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에게 똑같이 물을 내리시고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살피면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미 해결된 것처럼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를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취적인 믿음과 선취적인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선제적인 믿음, 선제적인 감사,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할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힘들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옛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미리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 선취적인 믿음.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될 감사도 미리서 끌어서 하는 겁니다. 해결된 걸로 믿고 미리서 감사하고. 선취적인 믿음, 선취적인 감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든 일이 생길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과거를 돌이키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과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 선 앞에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이 전부 다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됐다.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미리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서 믿음 갖고 미리서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선취적인 믿음과 선취적인 감사가 필요한가.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앞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믿음대로 해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취적인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지나고 나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왕이면 선취적인 믿음이죠.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과거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걸 또 해결해 주신다. 아니 그래서 이미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결되고 감사. 앞당겨서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아주 높여주시고 다윗이 그의 시에서 대부분 이렇게 선취적인 믿음과 선취적인 감사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무슨 책입니까? 찬양의 책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나에게 정말 찬양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후로 여러분들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